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명을 부여하사 하나님의 존으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경배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이제 코람제 성관 하나님께 찬양 음악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가 많아 진노의 자식이 없고 영벌에 처해질 저희들을 사랑하사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시고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배하면서 날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주의 말씀을 대하면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내 마음에 새기면서 또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부활의 날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지게 하시고 또 찬양함으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계 속에 전쟁의 소리, 고난의 소리, 고통의 소리, 죽음의 냄새가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의 마음을 굽어 살피시사 그들의 강박한 마음, 욕심에 끌려있는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사 속히 평화의 소리가, 평화의 향기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도 공장에 불이 나서 14명의 생명이 또 안타깝게 사라졌습니다. 그 가족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또 얼마나 많이 원통해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비를 베푸시사 그들의 고난의 때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와 같은 일들이 매년 또 매 시간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욕심을 버리고 안전 불감증을 고치게 도와주시어서 이 나라의 모든 부분이 사고가 없도록 인도하시고 억울하게 또 황망하게 생명을 잃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든 심령들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사랑을 덧입히사 온전한 예배자요, 구원의 감사가 있는 예배자요, 부활의 확신 있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로 창을 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순절의 시간이 더 깊어집니다. 사순절의 시간이 깊어질수록 우리 주님의 고난의 시간도 빨라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긴박함과 처절함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많이 성경에서 발견해 볼 수 있게 되는데, 잡히시기 전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이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남아 있사오니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나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의 날이, 십자가의 고통의 날이, 또 제자들 떠나가야 할 날이 가까이 오게 되게 될 때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떠나가고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처절한 고통과 이루 말할 수 없는 멸시와 천대를 받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겨질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하신 기도가 있게 되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죠. 처절한 고난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간절히 기도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도 처절한 고난과 갈등 그리고 위협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BC 605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다니엘이 그 친구들과 함께 끌려가게 되지요. 환관이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궁에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사 지혜가 있고 지식이 넘쳐서 바벨론의 어떤 박사들보다도 뛰어난 인물로 만드시게 됩니다. 그가 지혜와 지식이 큰 것을 바라보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박사들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워서 자기를 보좌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꿈을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해석하지 아니하면은 다 죽여버리겠노라라고 공포했을 때에 다니엘이 등장해서 그 꿈을 잘 해석해주고 왕에게 평안함을 주게 됩니다. 그 꿈을 해석함을 통해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다니엘을 중용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보이게 되죠. 술이 취해서 잔치를 벌이면서 바벨론 예루살렘에서 훔쳐왔던 탈취해왔던 이 성전에 대한 기명을 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이런 잔치를 벌이게 되는 벨사살 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게 될 때에 그의 그 왕의 모습이 그렇게 탐탁지 않아서 모자람이 보임을 말미암아 벨사살 왕을 죽이게 됩니다.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멸망이 있던 겁니다. 메대와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쳐서 멸망을 시키고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바벨론이 사라지고 메대 바사의 다리오 왕이 세워지게 될 때에 다리오 왕은 자기의 나라를 세 등급 나누어서 세 명의 총리를 세워서 다스리게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전의 나라에다 바벨론의 총리였던 다니엘이 그 다음 완전히 다른 왕국이 세워지게 될 때에 총리로 기용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총리로 기용이 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의 총리 세 사람이 일하는 걸 가만히 살펴보게 될 때에 다니엘이 탁월합니다. 그리고 정직합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나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됐죠. 내가 이 다니엘을 이 총리 중에 가장 으뜸 총리를 세워서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미리 알았던 두 명의 총리와 그리고 다리오 왕국 시대의 고관들이 불만이 생겨나게 됩니다. 왜? 다니엘은 유대 사람이거든요. 또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을 섬겼던 자기 민족의 사람들을 다 제쳐두고 이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로 공포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제 그들이 괴략을 꾸미게 됩니다. 다니엘에게 어떤 흠이 있을까 찾고 또 찾습니다. 사람은 털면 먼지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잘 아시네. 털면 먼지가 나와요. 그런데 총리 2명과 그 다리오 왕국의 고관들이 다니엘을 가만히 살펴도 어떤 사무적인 허물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무적인 허물을. 그러니까 총리로 일을 하게 될 때에 뇌물을 받을 수도 있고, 그죠? 청탁을 받을 수도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왕의 제사를 전혀 손해가 나지 않도록 잘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리오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다리오 왕이요, 당신이 왕이 됐고 당신이 최고의 권력자인데 30일 동안 날짜를 정해놓고 당신 외에게는 절대로 다른 것에 기도한다든지 사람을 섬긴다든지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금령을 만듭시다. 이렇게 다리오 왕이 말하게 됩니다.
왜 그와 같은 요청을 하게 됐느냐? 다니엘은 사무적으로 아무 허물이 없지만은 가만히 그의 생활을 보게 되니까 하루에 3번 꼬박꼬박 예루살렘으로 놓여 있는 그 창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야, 다니엘에게서 사무적으로 허물을 발견할 수 없지만은 이 다니엘을 골탕 먹이고 다니엘을 쫓아내고 죽일 방법은 한 방법밖에 없다. 바로 종교적인 방법이에요. 영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30일 동안 당신에게만 기도하고 당신만 경배하게 하고 다른 이들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읍시다. 이렇게 법령을 만들도록 다리오 왕에게 말하게 됩니다. 듣고 보니까 괜찮은 제목이잖아요. 그죠? 괜찮은 법령이에요. 30일 동안 자기를 경배한다 그러기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우쭐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근데 그 사람들의 계획은 다른 것이었거든요. 왕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올물씌워서 죽이려는 계획이었던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꽉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옳다거니 이놈 잘 걸렸다. 그리고 다니엘을 왕에게 고소합니다. 왕이여, 왕의 법령을 다 법령이 공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이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다른 이에게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이를 당장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고소를 하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게 되죠. 정말 그랬느냐? 또 다리오 왕도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걱정이 되는 겁니다. 너를 사자굴에 집어넣기 싫은데 하며 걱정이 됩니다. 근데 다니엘이 뭐라 그럽니까? 다리오 왕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리고 법령대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게 됩니다.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 사나우던 사자가 다니엘에 딱 들어가게 되니까 얌전한 고양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열어봤더니 다니엘이 살아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서 나오는 걸 바라보면서 다니엘의 죄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고소했던 자들을 몽땅 사자굴 속에 집어넣게 됩니다. 얌전했던 고양이가 뭘로 된 거예요? 다시 사나운 사자가 돼서 사자굴 속에 들어온 자들을 다 뼈까지 부서뜨리고 다 먹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한 다리오 왕은 메데 바사의 모든 백성의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바벨론 시대와 메데 바사의 시대의 총리가 된 다니엘과 환난과 위협, 두려움이 몰려오는 삶 속에서 기도했던 다니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가? 우리는 단지 기도하는 이 얘기는 날마다 해피엔딩일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아니에요.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다니엘은 해피엔딩이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더 좋은 곳을 갚으셨다, 해피엔딩. 단순히 그 이야기만 들려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과 다니엘이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는 그런 아름다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가 죽음이 되는 시대를 만나게 되면 기도할 수 있겠는가? 기도를 하게 되면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만났을 때에도 너는 기도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목숨을 내놓고라도 기도하기를 지킬 고귀한 가치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죽을지언정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고귀한 가치가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말씀은 어린이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은 천만다행으로 기도하고도 죽음의 위협에서 살아남아 큰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죠. 그러나 이름 모를 수많은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다 죽음을 맞이해서 죽어버리고 만 다니엘이 참 많습니다. 오늘의 다니엘은 해피엔딩처럼 기도하다가 살림받게 되고 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름 모를 수많은 다니엘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형장이스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11명의 제자들도 그러했고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들의 생의 마지막은 순교자가 되게 되는 그런 인생을 맞이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 사건 속에 주목해야 할 것은 말씀 속에 다니엘이 아니라 숨어있는 다니엘, 이름 모를 많은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 시대에 어떤 다니엘인가 나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숨어있는 다니엘이 아닌가. 오늘 성경에 눈에 띄는 부분은 다니엘이 기도하기 위해서 다락에 올라가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를 하루에 3번 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하여 창을 열었다, 마음의 창을 열었다 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압도적인 불의에 맞선 다니엘은 천지사방에 꽉 막힌 암흑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신 쪽으로 창을 내고 그 창을 향하여 들어오는 빛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면 죽는데 그걸 알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님들에게도 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이 어디를 향하여 열려 있습니까?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 믿는 또 다 하나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어둠의 일부가 되어 살아왔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의 삶의 속에서 어둠의 일부분이 되어 살아가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창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욕망을 향해 놓아놓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그 욕망의 창을 다 닫아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창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주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게 되는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저 성전 예배하고 또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 어떤 위협과 어떤 두려움과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가치, 믿음의 정한 그 원칙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원칙은요,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하나님을 믿는 자다, 그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 원칙을 지켜가는데 어떤 위협과 어떤 고난도 그 원칙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원칙을 세워서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면 죽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다니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의 단체에서 한국 개신교회 신뢰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하게 된 거죠. 대한민국 국민의 75.4%면요, 엄청난 거죠, 그죠? 4%가 개신교, 기독교인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명 중에서 4명 이상이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신뢰하지 않느냐? 왜 불신하지 않느냐?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자기만 안 돼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선한 이웃이 누구냐?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섬겨라. 높아지기 전에 낮아져라. 이런 말씀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너무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또 절제되지 않고 본이 되지 않는 언행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부산에 있는 유명한 두 분의 목사님이 계세요.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또 근래에 또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이 목사님 세계에서도 갑질이 있대요. 갑질이 있대. 참 안타까워요. 뭐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하게 돼요. 참 목사님들이 잘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러면 한편으로는 부족한 나까지 목사가 돼서 주의 종이라고 또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참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스럽다 하는 마음을 가져요.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한 분은 학계적으로 신학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고, 한 분은 목회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방송도 많이 타세요. 거기 뭐 재미있게 설교하시는 분이 양대 산맥 중에 한 분이세요. 양대 산맥. 한 분은 대전에 장경도 목사님 재미있게 하잖아요, 그죠? 그분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무리가 돼서 참 부끄러움이 많이 있어요. 교회 밖의 사람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참으로 참담하죠, 그죠? 이 시대에.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자기 이익만 내세우고 자기 주장만 옳고 말과 행동이 폭력적이어서 예수님과 대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쳤던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욕하죠. 야, 저 나쁜 놈들 하고 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욕하고 있는 성경 속의 유대 율법주의자들처럼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언행에서 거칠고 폭력적인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 목사는요 욕하고 싸우면 그만둬야 돼요. 목사 입에서 설교 중에 어쩔 수 없이 이놈 저놈 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데 다른 곳에 이놈 저놈 문제가 아니라 베이비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베이비 그죠? 그러면 놔야 돼. 자기 입술 하나 못 지키면서 입술을 못 지키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믿음의 원칙을 세워가야 됩니다. 삶의 원칙을 세워가셔야 돼요. 믿음의 원칙을 세우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갈 것인가, 그 원칙을 세워야 돼요. 성경적인 원칙을 세워야 돼요. 다니엘은 어떤 두려움과 어떤 위협과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자기가 세운 원칙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절대로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 내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나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기도해야 된다. 그 원칙을 지키는 이 다니엘이었다는 사실이, 사순절 지나가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은혜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내 신앙의 원칙을 더욱더 확고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확고하게.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가끔 뭐 자주 얘기 드려서 많이 들었으면 아실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수요일 날 교회 와야 되는데 아프다 그랬어. 못 가겠대. 죽겠대요. 제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교회 와서 죽으라고. 수요일 날, 주일도 아니에요. 수요일이에요. 담임 목사 사모가 아니에요. 부교육자 사모였어요. 다른 부교 사모들은요 잘 안 나와. 수요일 날 안 나와. 근데 그때 현채가 아직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고, 이제 내년이면 초등학교 들어가요. 근데 누구를 안고 있어요? 은채를 안고 있어요. 둘이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불덩어리래. 자기가 못 가겠대. 죽겠대. 그래서 그때 제가 차가 있었다니까요. 승용차가.
수영장 타고 가서 데리고 오면 돼요. 안양까지 갔다 오니까 왕복하면 한 40분이면 와요. 온다니까요. 네? 교회 와서 죽어. 그리고 전화를 딱 끊어. 그 걱정이지. 왜 그랬을까? 그리고 밖에 나도 멀리 쳐다봐요. 있던 산들중앙교회라는 곳이 시흥 고개에 있는데 마지막 버스에 내려가지고 올라오는 고개 언덕이 있어요. 언덕이 올라와야 돼요. 멀리 쳐다봐요. 한참 지나서 예배대에 가까이 와가지고 한 녀석은 손에 끌고 한 녀석 품에 안고 띠를 띠고 털레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죽일 놈이지. 내가 죽일 놈이지. 한 번 안 나온다고 뭐 크게 변해요? 한 번 더 나온다고 누가 더 좋아합니까? 인정합니까? 아니죠. 근데 교회에서 죽으라 그랬어. 원칙이 있어야 돼. 신앙의 원칙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원칙이 있어야 돼. 그 원칙을 지켜가는데 어떤 위험이 와도 칼이 목에 들어와도 나는 이 원칙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든 것이 미국의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AI 기술을 만드는 회사예요. 얼마 전 이야기입니다. 그 회사에 클로드라고 하는 AI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이에요. 사람들 인식을 다 하는 겁니다.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클로드는요, 대화만으로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는 앱을 이제 잘 만들어주게 되는데 미 국방부도 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 국방부에서 이 회사에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기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 허가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능을 자유롭게 사용하잖아요. 그 프로그램은요, 사람들을 대규모로 감시할 수 있대. 그 프로그램이 사람을. 그리고 사람의 개입이 없이 표적을 설정하고 그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그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능을 국방부에서 다 달라 이거야. 사용할 수 있게끔. 왜? 그 회사에서 그걸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엔트로픽 회사는요, 미 국방부에게 그거 못한다고. 큰일 난다고. 사람의 결정이 없이 AI가 마음대로 사람을 살상할 수 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엔트로픽과의 계약을 파기해버리고 말았어요. 엄청난 손해죠. 이때 기자가 엔트로픽 대표인 다리오 아모데이에게 물었습니다. 왜 국방부 요구를 거절했느냐라고 물었더니 양심상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양심상 도저히 미 국방부 요구를 수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손해가 되는 거예요. 국방부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면 회사에 큰 이익이 됐죠. 그러나 그 이익을 버리고 양심을 지킨 겁니다. 지난 3월 4일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니, 엄청난 사건도 아니죠.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인도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20여 개국 참여하는 국제 관함식이 있었습니다.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우리나라에서도요, 구축함인 강감찬호를 파견해가지고 그 관함식에 동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란도 호위함을 보내서 관함식에 동참을 했습니다. 미국은요, 참가 초청을 받았지만은 함정을 보내질 않았어요. 관함식이 끝나고 이 이란의 이 호위함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미국 핵잠수함이 어뢰로 이 호위함을 격침시킵니다. 무장되어 있지 않은 배인데도 불구하고 격침을 시켜버려요. 약 180명의 승조원이 있었는데 148명이 실종이 되고 32명만이 구조를 받습니다. 그런데 전쟁 때에도요, 어떤 적군이 적을 군함을 쳤습니다. 무너뜨렸습니다. 침몰시켰습니다. 그러면 생존자가 있습니다.
그 생존자는요, 내가 포를 쏴서 격침했을지라도 생존자가 있으면요, 그 적군의 함정은 다가가서 그 생존자를 건져내는 겁니다. 그게 제네바 협정이에요. 건져내야 되는,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뻔히 알면서도 방치합니다. 근데 그 배가 침몰된 것이 스리랑카의 해역과 가깝습니다. 영해 안에 있지는 않지만은 영해와 가까워서 스리랑카에서 군함들을 보내가지고 배를 보내서 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부상자들을 구해내게 됩니다. 인도의 외교장관이 이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란이 아니고 인도의 장관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란의 호위함은 우리의 초대받은 손님이었다. 미국은 우리 손님을 폭격했다. 이에 우리는 도덕적이고 인간적인 차원에서 책임을 느낀다. 인도가. 이 비무장인 호위함을 격침하는 명령을 들은 미군 병사는 그 명령을 듣고 머뭇거렸을까? 아니면 단번에 발사키를 눌렀을까? 그들은 도덕적이고 인간적인 책임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을까? 여러분 혹시 이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크림슨 타이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1995년대 영화예요. 지금도 가끔 영화가 나옵니다. 러시아에 내전이 일어나게 되고 핵무기를 내전을 일으킨 자들이 핵무기를 탈취하고 핵무기를 미국에 발사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핵 잠수함에게 뭘 명령하게 되면 핵이 발사될 수 있으니 너희들도 핵 발사 준비를 끝내라 라는 명령이 하달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이 와야 되는 거죠. 핵 발사 명령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오다가 중간에 통신이 망가져가지고 통신이 기계가 망가져서 통신이 딱 끊어지게 됩니다. 오다가 끊어졌어요. 최고 명령이 어떤 명령 알지 못한 겁니다. 그 속에서 핵잠수 안에서 함장과 부함장이 대립을 하게 됩니다. 함장은 핵미사일을 쏴야 된다고 하게 되고 부함장은 쏘지 말아야 된다라고 격돌하게 됩니다. 총싸움까지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부함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발사 예정 명령만 내려왔지 발사 명령이 내려온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사 명령이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를 확인해야만이 된다. 이게 원칙이다. 그 원칙 때문에 어떻게 둘이 옥신각신하고 서로 가두다가 이제 총싸움까지 하다가 나중에는 그 통신을 받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자. 원칙에 따라 하게 됩니다. 나중에 통신이 회복이 되고 받았을 때의 발사 중지. 그 두 번째 명령이 내려온 내용이 바로 이 크림슨 타이드라는 그 영화의 모습인데 원칙입니다. 삶에도 원칙이 있어야 되고 정치에도 원칙이 있어야 되고 전쟁에도 원칙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 안에도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 원칙을 어떤 위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원칙을 지켜내는 사람이 나중에 인정받게 되고 나중에 그가 바로 세워지게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이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경제 앵커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앵커는 아니고 미국의 앵커예요.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니 방산산업 주식을 사라라는 멘트를 했다고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뭘 사요? 방산산업 주식을 사래.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돈을 벌어보자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같은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어떤 기자가 이스라엘 땅에 떨어진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떨어졌다는 기사를 썼습니다. 탄도미사일이 떨어졌다는 기사를 썼습니다. 근데 그 기사를 내리라고 수백 명의 사람이 달려들어가지고 기사를 내려라, 없애라 라고 요구합니다. 왜 요구했을까요?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사람들과 또는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가지고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도박이? 이스라엘 땅에 탄도미사일이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 여기에 대해서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게 되면 돈을 잃어버리게 되고 안 떨어지면 돈을 버는 거예요. 또는 그래서 그 떨어진 것이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떨어졌지만은 피격돼서
방공망에 피격돼서 자네가 떨어진 것이라고 방송을 너의 기사를 정정해라 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 사람이 돈을 잃어버리고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이 돈을 벌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540억인가 걸려있답니다. 전쟁을 하고 폭탄이 떨어지고 사람이 죽어가고 재산이 잃어가는 그때에 일부의 사람들은 돈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원칙입니까? 인간, 사람의 원칙까지 다 버려버리고 사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할까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순절의 기간 단순히 말씀과 기도 가운데 가는 그 기간이 아니에요. 내게 부여하신 은혜와 사랑 속에서 내 믿음의 원칙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시간이, 어떤 고난이 오고 내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세우는 그 원칙을 잘 지켜가고 있는가, 믿음의 원칙을 지켜가고 있는가, 그런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의 시간이. 다니엘은 그 원칙을 지킵니다.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그 원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죽는다고 하는 그 조소가 만들어지게 되지만 그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세웠던 그 믿음의 원칙을 지키는 다니엘을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그를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도 믿음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 원칙을 끝까지 지켜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원칙을 지키는 것 때문에 내가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그 원칙을 지키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내게 부여하신 내 영혼과 내 양심을 가지고 내 믿음의 원칙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게 되고 나를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삶의 원칙을 만드세요. 불편하지만 만드세요. 믿음의 삶에도 원칙을 만드셔야 돼요. 힘들지만 원칙을 만들어야 돼요. 그 원칙을 지켜내기 위해서 온갖 희생과 헌신과 또 손해를 감수할지라도 그 원칙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다니엘처럼 될 수가 있게 되고, 혹 우리에게는 전화위복 또는 해피엔딩의 모습으로 끝나지 않더라도 주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저는 이 원칙으로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축복자가 되는 그런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사순절의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 내게 허락하신 믿음의 삶의 원칙을 만들어 가시고 그 원칙을 늘 기억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떤 환경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그 원칙을 지키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창을 내라, 이런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삶에도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회사에도 원칙이 있고 나라에도 원칙이 있고 하물며 전쟁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삶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원칙을 세웠습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리라. 어떤 위협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정말 죽음의 칼날이 그 목 앞에 왔을지라도 그런 원칙을 지켜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원칙이 있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의 원칙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다니엘이 세웠던 그 믿음의 원칙을 저희들이 바라보고 다니엘의 그 믿음의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께 향하여 창을 내었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믿음의 원칙을 정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그 위로함과 긍휼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국의 모든 순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또 온 세계 속에서 전쟁을 통해서 고통받는 이들 머리 위에 또한 온 선교사들의 그 사역과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